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예, 난방, 에어컨이 안 돼서, 예, 난방이 되면 안 되죠. 예, 가능한, 짧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례했을 때 청년이 대다수인 교회이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만남들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만남들을 기대하고 저 또한 이 늘푸른 교회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이들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청년이 또 다른 청년과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 참 아름다운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 과연, 연애를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예.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예. 연애를 위한 연애가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가, 나의 짝인가를 고민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연애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학 생활이 외롭고 내지는 성적인 필요 때문에 갖는,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그런 필요 때문에 갖는 연애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도 굉장히 큰 낭비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밀 연애를 권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리고 오래 하지 마라. 한 3개월만 해라. 그리고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기면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제 앞에서 연애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떤 하나님이어서 율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에 둘 때 신중함으로, 기도함으로 다가가라라는 경고 차원에서, 권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 한 1년 정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제 결혼을 기도하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고 건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년 연애, 공동체에서 1년 동안 살펴보고 3개월 연애하고 결혼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굳이 이렇게 연애 얘기를 하는 건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도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좀 다루기가 민망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바울 선생님이 다루고 있기에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도 함께 들어야 할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적인 주제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항상 다루어지던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제 특정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들인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성적인 이슈들을 항상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던, 물론 지금도 있죠. 믿음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도 이 성적인 이슈는 항상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마주하는 교회, 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생활 중에서도 이 성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 중에 가장 백미는 1장 8절 말미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너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 잔소리할 게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야, 정말 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 지방의 모본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칭찬을 해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레커나이즈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권위 있는 사람이 막 주장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모가 어린 아이를 젖먹이듯이, 어미가 아이를 위해서 진짜 모든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했다,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는 모습에서나 과거의 사역에서의 관계를 떠올리는 모습에서나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저 사역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내 몸처럼 여겼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은 이렇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틋함과 사랑을 확인시키고 표현한 후에 나오는 권면의 장이에요. 아마도 4장부터 다루는 주제가 실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칭찬도 하고 마음을 보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이제 호되게 얘기할 텐데 내가 이렇게 호되게 아픈 부분을, 못난 부분을, 더러운 부분을 들추더라도 오해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은 나의 상급이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정죄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 그 풍성한 삶, 그 온전한 삶, 그 샬롬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충고고 사랑의 정죄라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어니스트하게 우리가 좀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예,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밑장 깔고 지금 4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노니, we ask and urge,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이죠. ask and urge. commanding voice는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동사나 문장이나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건요, 히브리 문학에서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e ask and urge라고 해도 이것은, 이 권면은 어떠한 이렇게 살면 조금 더 거룩한 삶이야 라는 정도의 옵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것을 완곡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최상급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거룩한 삶에 관해서는 이미 너희들이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다 배웠어.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 거룩함에 더 온전한 거룩함을 더했으면 좋겠어.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의 많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자녀된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예, 이게 인생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거룩함이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다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3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완벽히 순결하게 온전하게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함에는 어원적으로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대상을 가리켜서, 구별되어진 대상, 헌신되어진 대상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책이라고, 거룩한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회를 성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들을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직분, 직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 장소, 시간, 이런 것들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룩함이란 어떤 구별된 대상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함이란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여졌다.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언하는 바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어려워요. 산 제물, 영적 예배.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말, 행동, 결정 이런 홀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룩한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이런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에 의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절기에 거룩한 의식에 따라 드려지던 제사예요. 왜냐하면 성직자 말고는요, 일반 사람들은 다 더러워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그런 매개체 없이 너 스스로 주님과 나아갈 수 있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합니다. 이제 거룩함 안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장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가 거기터가 좀 더 홀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그 자리가 거기가 황장실이든 쓰레기통이 되었던 어떤 일터가 되었던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은 추상적인 막연한 영적인 어떤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바뀌고 나의 삶의 결정이 바뀌고 기쁨이 바뀐 구체적인 구별됨이에요. 그 구별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중에서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성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성생활을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더 내용이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왜 그냥 막연한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변화인지 실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막연한 어떤 영적인 기분을 그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제사라는 것을, 거룩한 제사라는 걸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생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준 것이 분명해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실은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 환경과 경험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진심을 다해서 대접하고, 이것은 실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거룩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더러운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지적합니다.
자,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거룩함과 음란함을 버리는 것을 등치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섹슈얼 임모럴리티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요, 그 가운데 거룩한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창세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 남자의 육체와 한 여자의 육체가 만난, 관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한 아름다운 성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그 후로 바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결혼이라는 범주를 안에 거룩한 성생활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혼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 눈에 더러운, 아름답지 않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성경 말씀으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갖고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생활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리는 성생활이에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성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 둘이 하나 된 모습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모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예식장도 없고요, 예물도 없고요, 들러리도 없고요, 반지도 없고요, 사람이 만든 언약에 대한 맹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 거룩한 것은, 그의 결합이 거룩한 것은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결혼의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거룩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이 컨디션 하나입니다. 상대의 조건이 나하고 잘 맞느냐,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느냐, 심지어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신앙이 더 윤택해지느냐, 이런 것조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냐, 이 사실 하나만이 실은 이 거룩한 관계의 유효한 조건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나의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예식을 갖춘, 내지는 혼인신고를 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둘이 하나가 된 그 짝지어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음행하는 일로 형제와 분쟁하거나 형제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짚고 넘어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하심을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생활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시 부정한 삶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자예요.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케이가 아니라 오케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성생활은 그냥 율법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그 신실한 구원을 이야기한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한 우리는 어떠한 성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성생활을 상상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여인만이 있나요? 아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남자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성생활을 상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남자와 그 한 여자와 그 거룩함 안에 풍성한 사랑을 누릴 것을 기대하세요? 아니면 어떤 성생활을 상상하고 있으세요? 어떠한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한 성생활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짝과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데살로니카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과거에 그랬을 거예요. 이방 신전들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방법으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어린 소년을 취하는 동성애가 흠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있던 데살로니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런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거룩한 성생활이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이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방탕함이 우리의 권리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서로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요.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전적인 헌신된 구별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내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결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는 신비한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먹는 즐거움보다도 섹스가 더 큰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절제해야 되고 성하고는 멀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 가운데 더 큰 자유, 더 풍성함, 더 온전함, 그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1장에서 3장에 걸쳐서 그의 사랑과 그의 특별한 마음을 굳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려고, 더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거룩한 삶을, 거룩한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에게 커밋하고 평생을 같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된 그 깊은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말씀을 맺기 전에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얘기만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몇 번 했습니다. 연애를 몇 번 했는데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배반당하고 헤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되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어요. 예, 부끄러워서 말이 꼬이네요. 늘푸른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홍성화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 7개월, 8개월간 공동체에서 같이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인지 알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3개월간 교제하고 3개월 교제한 후에 결혼을 결정하고 부모님 축복으로 3개월 후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3개월 만에 저희가 결혼을 한 거죠. 예. 참 이 자매랑 결혼을 하면 참 편하겠다. 내가 참 의지할 수 있겠다. 다른 것보다도 참 의리가 있고 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 좋은 자매입니다. 훌륭한 자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다른 삶을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온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실은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감출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24시간은 아니지만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의 허물과 약점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몰랐던 나의 추함과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겪습니다. 한 4년 전에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부부싸움을 하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분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우리 아빠한테만 있는 거지 나한테는 없는 건데 근데 그게 나타나요. 분노합니다. 너무 분노해서 아직도 그 분노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분노를 다 쏟아 놓았어요. 어떻게 쏟아 놨냐면 화장실에 있는 종이를 휴지를 티슈를 하나씩 뽑아서 힘껏 던지면서 제 분노를 다 발산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 그 짐승이 절규하듯이 휴지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우리의 결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 있고 화나는 그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거룩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딸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포기하거나 실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낳은 사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시키는 그 가운데에서도 용납함이 있고요, 함께함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안정감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10년을 같이 살아오고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기대해요. 유혹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관계를, 결혼을, 성생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에게 주셨을 때,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저버렸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손해를 계산해 봤을 때 절대 이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계로 가장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가정들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성생활을 다시 누리시고 그 삶 가운데 아이들에게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좀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너무 많은 거 따지면서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갖춘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이 사람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거룩한 결혼을 기대하고 그 짝을 찾고 결혼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동, 가치, 삶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성생활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가정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풍성한 행복을, 편안함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기대하고 같이 꿈꾸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가장 온전한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거룩함은 사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좋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남자의 여자, 한 여자의 남자,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청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세상에서 심어놓은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더러움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밝히 보여주시기 구합니다. 아버지,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의 정욕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 다른 여인이, 다른 남자가 있다면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과 샬롬과 행복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굉장히 사적이죠. 예, 굉장히 사적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음행은요, 음란함은요, 양다리는요, 바람피는 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는 절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사랑 안에 이 거룩한 성을 함께 지키고 함께 격려하고 그 거룩한 성을 누리는 가정들이 날로 많아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아버지 주님 지혜 주셔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개인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추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생명의 주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더러움을 용납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그 깨끗함으로 생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지는 일이 아버지 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 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